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이 참 좋다, 그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집에 있으면은 이런 찬양을 듣겠어요?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런 찬양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삼년고개라고 하는 고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동네에 한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은 항상 이 고개를 건널 때는 참 조심조심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고개를 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마셨네. 그러니 아이고 이젠 큰일 났다,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집에 가져가지고 어디 다친 데도 특별히 없는데 들어 누우신 거예요.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더니 진짜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시름시름 앓으시고 의원이 와서 내방을 해도 치료가 안 이루어지고 동네에 온 소문이 났어요. 3년고개에 넘어진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으신단다. 특별히 다친 데도 없는데 왜 그런지 진짜 그 말이 맞나 보다, 뭐 이러면서 소문이 났는데 그 마을에 참 깨가 많은 소년이 하나 있었대요. 이름이 깨만이가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할아버지 3년고개 넘어진 사람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눈이 번쩍 뜨시는 거죠. 뭐냐? 그랬더니 아니,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데 2번 넘어지면 또 3년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년이고 3번 넘어지면 또 3년 살고 9년이고 4번 넘어지면 12년. 그래 막 굴러버리세요 아예. 그러면 그냥 뭐 오래오래 삽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가지고 이 할아버지 가가지고 그 고개에서 막 굴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팔자 운명되어진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기쁨을 선택하면 기쁜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인 것이고, 내가 오늘 산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것이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죽어라 하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살아라 하고 하신 게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신명기에도 보면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나니 복을 선택해라. 그러면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바다의 배도 해로가 있습니다. 하늘의 비행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길에 차도가 있는 거고요. 사람은 인도로 다니는 거거든요. 다 자기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안전한 거거든요. 그 길을 가야 행복한 거예요. 만약 그 길을 잘못 가게 되면은 경고 사인이 오잖아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사고 납니다. 라는 사인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빨리 돌이켜서 내 갈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더욱이
지도자들은 더한 것 같아요.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은 길을 잘 찾아가야지, 그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길을 잘못 가면은 잘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자들이 전부 등산을 했는데 원래 계획은 관악산을 가기로 하고 갔어요. 근데 앞장서서 가는 분이 관악산으로 인도를 안 하고 삼성산을 인도해가지고 결국 관악산은 못 보고 옆에서 구경만 하고 다음에 올라가자. 우리가 참 지도자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우리 전체가 함께 따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8세기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그분이 23세 때에 영국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 신대륙으로 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배는 참 뭐 돛담배 같은, 맨날 며칠을 가야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예요. 이게 세 대의 배가 함께 출발하는데 그 배에는 선장을 비롯해서 100여 명의 또 군인들, 20여 명의 부녀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가만히 형편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노래하고 술 한잔하고 노름하고, 뭐 문화가 별로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 중에 이 목사님이 함께 하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별로 모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것도 시큰둥하고 다들 콧방귀만 펑펑 끼고 있고, 그러는 중에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또 그곳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분이 참 경건한 분이네, 저분이 참 인자한 분이네, 저분의 행동이 참 사랑이 넘치네,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그 분위기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조지 휘필드의 선상부흥회다, 그렇게 알려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휘필드가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 그 공동체 전체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 제사장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말라기서를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말라기에 대한 그 아주 참 멋진 설명이 있더라고요. 푸시라는 분이 말라기는 긴 낮을 끝내는 늦저녁과 같다. 마치 긴 낮, 구약이라고 하는 긴 낮을 보내고 이제 늦은 저녁이 됐어요. 늦은 저녁에 뭐 해요? 아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내 삶은 제대로 됐었나 돌아보는, 이 말라기서는 늦저녁과 같아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말라기는 그 가슴에 영광스러운 낮을 떠오르는 의의 태양 광선을 품고 있는 아침의 여명이다. 뭔 얘기입니까?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의의 태양처럼 떠오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고대하는 아침 여명과 같은 책이 말라기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를 여러분은 주일만 와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주중에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세요. 길지 않아가지고 금방 읽습니다. 그래야 또 지난주 했던 설교도 생각이 나고 다음 주 말씀 묵상할 것도 생각이 나고, 여기 오늘 지도자들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왜 세웠느냐? 좋은 영적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끼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사장들이 감투만 쓰고 있지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백성에게 좋은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들의 신앙적인 자세는 참 피상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지도자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물어요. 말라기 시대의 영적 부패상,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백성들이 곁길로 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나무라기보다 하나님은 지도자인 제사장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영적인 지도자인 이 제사장을 부르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대입을 하면은 목사, 장로, 그렇죠?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바로 대입이 되는 좁은 의미의 대입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건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목사와 장로의 문제,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느냐? 교회 지도자들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거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먼저 묻겠어요? 오늘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로서의 우리의 책임, 또 먼저 믿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오늘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 맡은 것도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사실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성도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앙과 불의에 대해서 이 지금 영적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만약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목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겠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은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의 분량이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에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우상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일에 아론이, 지도자가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인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잘못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또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여기 다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또 한 단어가 이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저주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미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된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일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실 용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니 그것이 무슨 지도력, 영향력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는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축복을 하게 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준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6장 24절 이하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축복을 날마다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이 축복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일 그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목사로서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도들을 위한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저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바로 서지 못하면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한 축복의 기도가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면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저주가 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 3절을 보면 또 하나가 더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자녀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필요 없는 똥은 다 짐 밖에 버려서 태워 없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똥, 야, 이 똥 쓸모있다, 이거 갖고 와라. 제사장 네 얼굴에다가 발라버리겠다. 뭔 얘기입니까? 그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얼굴에 똥칠 해버리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리더십, 지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 얼굴에다가 똥을 바르겠다고 하는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지도자가 지도자 되지 못하면은 스스로 자기 얼굴에 똥을 바르고 있다니까요. 어이구, 왜 저러나? 그런 모습들이 교회도 사회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래, 내가 너를 한번 혼내주겠다, 이걸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다시 좀 언약을 회복하면 좋지 않니? 하나님과 레위 사이에,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을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직분받고 헌신할 때 그 마음을 좀 다시 회복하면 좋지 않겠니?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여기 4절 말씀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이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와 내가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좀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그 다음 답을 열어주세요. 시작.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레위와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이 시대의 이 사회를 향하여 먼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평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생명 나누기를 원하시고 평강 나누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도자라면 이 생명을 나눠야 되고 이 평강을 나눠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생명을 나누고 이 평강을 나누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축복을 저주가 되게 하고 너의 얼굴에 내가 그 명예를 다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 레위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에 생명과 평강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지도자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저럴 수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럴 수 없는데 예,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고람되어 이 의식이 없이 예, 살아가다 보니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것이 요셉의 정신이에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애국 왕의 명령이 엄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피조물입니다. 그 고백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에?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영적 생명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영적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지도자의 삶입니다.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는 거예요. 불의가 없어요. 내게 좀 유익하다고 해가지고 금방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면은 그게 뭐 금방 다 들통나는데, 아이고 다 들통나요. 요즘에는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다 들통난다니까요. 하나님이 CCTV보다 못할 줄 아세요? 다 들통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돼야 됩니다. 삶에는 화평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지도자의 삶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가 죄의 길을 가고 있거들랑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떠나십시오.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 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 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 가야 됩니다. 선포하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생명 얻도록, 평강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7절 말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장,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이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삶에 진실도 화평도 인도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도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았느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이 나누어졌느냐?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뭔 문제예요? 외식의 문제지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문제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것 가지고는 지도력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 항존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서 오늘 사회 가운데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는 대신에 나머지 11개 지파 한 성읍씩 한 성읍씩 받아가지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했어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어요. 오늘 이 경천교회는 이 국사봉 언덕에다가 딱 세워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장에 다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이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적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지도자로 서도록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어요.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2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아직도 주